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자기 선언, 내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총 7번 등장하는데, 오늘 그 5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을 하셨는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의지하며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베다니에 있는 병자 나사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고 그의 자매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급히 초청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오라버니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가지 않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의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병을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리셨다듯이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죽음의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말씀을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가장 깊은 절망과 또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한 생명의 죽음, 그것을 거역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죽어서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 있어서 이제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큰 슬픔과 낭만과 절망 속에 있는 그 가정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과연 그 가정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일 수 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다. 좀 살아있을 때 오셔서 어떻게라도 살려주시지. 왜 다 죽은 다음에 이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오셔서 그저 슬퍼하고 위로하고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온갖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때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바지까지, 그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살아도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슬퍼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그 나사로 가정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굳건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하십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또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지 그 은혜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표정만이 아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네, 오늘날 요한복음에 보면 물론 복음서에서도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예수님의 세 가지 지상 사역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보면 치료하는 사역, 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라고 압축할 수 있지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의 장면까지 이르는 요한복음 11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의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건데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모습을 말하죠. 그 표적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표적의 의미예요. 표적은 한번 따라 표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그런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장 쉽게 또 가장 온전하게 또 가장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었죠. 이런 표적 앞에서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에서의 7번째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고, 오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있었던 대화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내 오라버니가 주님께서 여기 빨리 왔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 비록 예수님이 늦게 왔지만 이 마르다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예수님께 두고 있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주님이 뭐라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 앞에 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뭐 육신적으로 보면 다 육신이 죽음 이후에 부패가 이미 진행되고 뷔페가 많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뛰어 넘어갔지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 이미 다 썩어버린 시체가 되어버린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자 24절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구약의 후기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 유대주의적인 신앙과 전통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계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어떤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유대교의 신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율법을 알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그 어느 때에 모두가 다 부활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 부활의 날에 대해서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부활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바로 유대인들,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죽은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마지막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유대교적인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부활과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지극히 파편적이고 부정확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마지막 때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지요.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부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먼 훗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그것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죠. 그래서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머릿속으로는 안 믿어지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어서 오래되어서 썩어지고 흙이 되어버리고 한 줌의 재도 안 남아있는 오래된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화장해서 다 태워버리고 강물에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주님은 오늘 그 표적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3일 4일 지나면 오늘같이 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는 시설도 없는데 4일이 지났으면 이미 사람의 몸이 다 부패해지고 썩어져 가기 시작했는데 모든 장기가 망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없는 기한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불가능한 일들, 사람의 생각에 안 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사람의 생각 안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지성 속에,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그들의 경험 안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기에 표적이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 훗날에 그냥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바리새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고쳐주는 거죠. 아니다. 먼 날에 그냥 막연하게 부활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은 우리도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이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 같지만 그 부활이 지금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표적이고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꾸 이런 표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많은 표적들이 있었죠. 구약에 보면 얼마나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난 일도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있었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전쟁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또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이것을 해주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행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계속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적만 구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어떻게 보면 다 한 번여도 좋게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사람이 잘 못 믿으니까, 사람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적적인 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표적을 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더 귀한 기도의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표적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다.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표시예요. 사인이에요. 아, 하나님을 내가 이제 표적을 없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게 표적과 사인과 기적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록된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더 이상 여러분 표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지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경험하고도 제가 간증하는 분들 뭐 다는 아니지만 참 놀라운 간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하고 잘못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참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큰 믿음, 많은 사람에게 막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이적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전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믿음이 망가져 버리고 어느 날 그 믿음조차 잃어버리니 그 표적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표적은 사인에 불과해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보게 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인 없이도 표적 없이도 주님을 더 온전하게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표적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더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로만 보고만 믿고 또 잊어버리면 또 달라고 하는 유대인의 모습. 헬라인들은 자꾸 지혜를 찾아요. 누가 지혜의 말이냐? 누가 철학적이고 세상의 만사를 지혜롭게 지혜식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느냐? 자꾸 그런 지식만 구하는 헬라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십자가보다 더 큰 표적이, 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덜한 사인을 구하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상에 가장 큰 표적이요 이적이요 주님과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큰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더 굳게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게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을 시켜줄 것이고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자체가 부활이고 내 자체가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생명이, 부활이, 또 주님이 선언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부활로 믿어야 돼요. 생명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설명해 주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뒤에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는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비록 육체가 죽더라도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냐, 죽어도 부활한다. 그걸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 위에도 부활함이 있고 영혼은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돼. 먼 훗날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지만 우리가 죽어도 사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부활과 같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외치죠.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했다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역사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이적을 구하지 말고 믿게 되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표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게 하려고, 또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이후에 이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주께 달려 있구나.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산에 달려 있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이루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선언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신앙,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은혜들과 능력을 맛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라고 그랬을 때 이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가 자기 오빠의 살아남을 보고 이 말을 합니까? 보기 전에 이 말을 합니까? 보기 전에 한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그 설명을 들은 후에 내가 그렇게 믿느냐?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은 보고 믿는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가장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우선이지 표적이 우선인 건 아니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이런 표적에 관한 일들 혹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경험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런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